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이 50편 2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릴 때에 표현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손을 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걸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꽉 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쓰셨습니까? 근데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요. 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고 뭐만 남아요? 따라서 말합니다. 빈주먹.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빈주먹. 내가 꽉 잡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 무엇이 내 손에 잡힐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손에 잡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게 사는 거지. 내가 잡아주고 그것만의 내 거짓이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감사를 못하죠. 계속해서 잡아요. 그 감사. 그러나 손을 펴는 분들은 그 손바닥 위에 많은 것이 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펴야 그 넓은 손바닥 위에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고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쌓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손을 펴면서 사는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풍족하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 붙잡고 있지 말고 나한테 나올 때 다시 가지고 와라. 반드시 어떤 제물이든 어떤 제사든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오라.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또 했던 말 또 하네. 찬송을 왜 저렇게 또 긴 글을 불러.
맨날 부르던 찬송만 부르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면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 모든 것들을 통해 다 감사하는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구부러지게,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행위가 어떤 거예요? 구부러지게, 구부러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길을 곱게 닦는 사람이다. 우리 한글어 번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길을 곱게 닦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곱게 닦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면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게 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분이 36만 5천 원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헌금을 드렸구나. 너무너무 참 좋은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의 길을 곱게 만들려고 참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그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곱게 닦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사람. 나의 길만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듣는 사람의 길도 구부러지게 한다.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은 왕위 서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몬, 아도니아, 참 훌륭하고 탁월한 왕위 서열에 있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사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는 축복된 가문의 왕자가 된 것을 그들은 감사를 주지 몰랐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빨리 죽나? 그래서 내가 왕이 되나?
못 기다리다가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항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못 되고 죽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자기 길을 구부러지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듯이 밧세바, 왕위 서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000번째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왕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0번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왕상 3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감사하니까 자기 길을 곱게 닦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긴 것이, 그가 올바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구부러진 길을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신적으로 타락.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의 길이 구부러졌습니다. 그의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듯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선택을 받아서 출세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에 떠져 넣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한 분의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당황을 했습니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십상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지. 그렇지 않으면 던져주겠다. 그래도 이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목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을 불목불에 던져놓습니다. 붙잡고 갔던 자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불 속에 있었습니다. 누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떠드는 사람은 3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4사람이 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구원을 보이십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시기하는 자들이 또 왕을 꼬드겨가지고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에 대적하든지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다니엘이 거기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의 말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때 문둥이의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판결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나병 환자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가면 깨끗이 치료된다는 것이거든. 가면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들이 다 깨끗하게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가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고 그의 길을 곱게 닦는 자였습니다. 주님,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지는 안 되지. 틀리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만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병환자만 남은 것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은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고 그의 길을 닦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는 너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아마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를 했을 겁니다. 가장 많은 감사를 하라고 가르친 분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으신 분이 바울일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그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께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 기뻐하고 기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감사가 은혜가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이 봉사의 직무와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큰일 터졌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국은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어떻게 이 미국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그들이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땡큐, 감사.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에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사람이 감사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밥 젖었습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 젖었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젖었습니까? 저녁 때 만나면 저녁 젖었습니다. 그게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의 행위가 그렇게 하고 옳게 하는 것이 되고 그의 길을 닦는 것이 곱게 닦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못 줬다.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감사하는 자 내가 환난에서 너를 건져내주니 내가 너를 건져내어 주므로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감사하는 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그 건짐받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영광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만나면 감사, 저녁에 만나도 또 감사, 저녁에 만나도 감사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곱게 닦고, 감사는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감사는 나의 길을 곱게 닦는 것이고, 가정의 길을 곱게 닦는 것이고, 교회의 길을 곱게 닦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축복의 길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아내를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식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볼 때에 얼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나의 길을 곱게 닦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길도 곱게 닦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더는 축복을 주셨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울에게 삼층층 하늘의 축복을 보여주셨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을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오늘도 저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속도로 곱게 닦는 것이다.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참으로 올바르게 고든 길을 닦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